오늘날의 사회를 이렇게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그런 정의라 할까?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던 중에 서론에 우리 사회를 진단하기를 그 글에서는 세 가지로 진단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라는 것입니다. 동의할 만하죠. 많은 길 가다가도, 공사장에도, 일상의 삶에서도, 행사장에서도, 바다에서도 많은 위험이, 또 그것만 아니라 북한에서 쏘아대는 미사일, 또 가끔 또 지하에서 터뜨리는 핵 실험, 다 위험한 일들이죠. 두 번째는 분노 사회라, 거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집단적인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것 같다는 생각을까지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고 참지를 않습니다. 폭발시키죠. 자동차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0.5초만 출발을 늦어도 당장 뒤에서 빵빵거리고, 뭐가 브레이크라도 또 가다가 잘못 잡히면 대뜸 뒷차가 앞차를 가로막고 창문을 열고, 그런 일이 오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파트에 저도 사는데, 아파트 타면은 이렇게 사람들 좀 인사하고 싶어서 눈치를 봐요. 틈을 좀 보는 거죠, 눈치보다. 전혀 틈을 안 줍니다.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던 일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핸드폰 들여다보고 구석에 인사를 겪고 내릴 때까지 못 하는데, 그날 아기를 탁 데리고 어느 분이 탔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기한테 인사하라고. 알고 보니까 저는 16층 사는데 그분은 17층 삽니다. 이유를 알았죠.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잘못 아래 위층 만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글에 보면은 피로 사회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죠. 피로를 이렇게 덜어주는 것보다는 피로를 가중시키는 일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삶의 여유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쫓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쁩니다. 다툽니다. 경쟁합니다. 늘 피곤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한다기보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 안 씁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로즈 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언어 중에 하나는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세상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셔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하는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부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문턱을 낮추십시오. 마음의 빗장을 푸십시오.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삶의 여유와 쉼을 얻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화원에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을 겪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커다란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외가 아닙니다.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그는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이세벨의 핍박과 위협이 너무 무서워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치고 어두운 굴 속에 숨어들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주님 섬기는 길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마저 이룬 줄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앞에 선뜻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할 것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첫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지요.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의 두 가지 위로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직접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중에 어느 기회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회사를 경외해도 사원을 뽑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하나님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위로를 받은, 이게 진짜 위로죠. 위로받은 그를 아주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똑같이 환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방식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하여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먼저 산 인생은 육신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산 인생입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양을 맡겼어요. 몇 마리 맡겼는지 모르지만은 그저 10마리, 20마리 얼마큼 맡겼겠지요. 그래서 들판을 다니면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룩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통일왕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는 결코 순탄한 길을 걸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아픔을 많이 겪었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이, 후에는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아무 잘못이 없이 사울 왕에게 끝없이 공격받고 창을 던져서 몸부가 벽이 뚫릴 뻔도 했었고, 끊임없이 스파이를 보내고 추적을 하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세력들의 정치적인 반란 때문에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왕궁을 떠났던 적도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것이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다윗의 깊은 한숨과 고독한 눈물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런 시편 중에서 139편을 좋아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가 다시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것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마음이 왜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은 때가 없었을까요?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술 같은 어둠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외로운 바다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다윗의 번뇌, 고난, 상처, 심전은 두려운 마음마저도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윗은 구했고 그 삶에서 그 위로를 받고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의 삶을 어루만져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셨으며 다시 고난을 이기고 의연히 일어설 영적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멀리 다윗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내에서 한 중년을 태웠죠.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타는 손님들 대충 기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친 모습으로 뒷자리에 올라타면서 문은 힘껏 닫습니다. 숨을 거칠게 내쉽니다.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걱정 근심 없는 대로 가세요. 마음대로 가세요. 조금 운전하다가 차를 옆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제가 운전 경력이 수십 년입니다.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로도 알고 강남대로도 알지만 마음대로는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인생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짊어지시고 가볍게 해주실 분이 계실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감각적인 그런 헛된 위로들이 가득합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몹쓸 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 방황하기도 하고 헛된 일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홀로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세 사람 교회 구석구석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두려워해야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나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각자 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 마치고 일어서니 교인들이 다 없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울먹이며 기도한 그 기도 소리가 귀에 헛떡 들렸습니다. 다른 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그분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지금 그 아픔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눈물을 아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와도 세상에서 모진 말 듣고 세상에서 누구의 공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 자녀가 와도 부모가 손 붙잡고 위로해 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싸다 그러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위로 받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밤에 꿈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다시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공부, 옛날에는 성경 못 읽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안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편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위로해 주십니다. 한없이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위로입니다. 위로받기를 구하고 위로가 담기는 믿음의 그릇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로받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위로받아야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은혜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기적의 책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고 부활을 통과했고 승천을 보고 10일의 통성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기도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건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시간마다 기도하려고. 매일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있던 거름뱅이가 있었습니다. 앉은뱅이 거지. 매일 거기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눈에 한 번도 잘 띈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어느 순간 역사하시는, 그날 역사하셨습니다. 손 내미는, 한 입 달라고 손 내미는 그 앉은뱅이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베드로는 놀랍게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지나쳤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쳤는데 그는 한 입을 구하는 거지를 향하여 거침없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7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돈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 입 달라고 하는 그 앉은뱅이에게 그는 한 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을 내게 준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 돈은 없지만, 그래서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주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십자가로 준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없으니 줄 수가 없어요. 위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그는 위로자로 보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없으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없는 것 줄 수 없으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비로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교회 일꾼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싶다. 그것은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그 딱딱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내 말을 따르게 하겠다.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럴 때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도 돌 같은 마음에 백날 뿌려져야 안 됩니다. 씨앗이 잘못이 아니라 밭이 잘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살을 주겠다. 새 영을 주리라. 새 사람 교회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경쟁이 아니라 연합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죠.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용서와 구원의 강물이 흐릅니다. 위로와 생명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우리 인생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고 신비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으로 무장하는 공동체, 겸손히 섬기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예수 복음 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